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본문을 시편 139편으로 하겠습니다. 139편 1절부터 5절 그리고 15절부터 끝까지 2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루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보게 되면 1절 위에 있는 글씨로 이 제목들이 적혀있는 성경이 있는데, 제가 가진 성경에도 보면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시인이었고 철학자이었고 음악가이었고 투철한 신앙인이었고 때로는 장군이었습니다. 왕이었습니다. 그가 오늘 이 말씀도 그가 지었는데, 이 말씀을 요즘에도 CCM 뮤직으로 시편 가사들을 가지고 많이 복음성가를 만들고 있습니다만은, 그때는 이미 계속해서 전수되어 내려오던 그들 안에서의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부르는 그 노래는 우리가 듣기에는 약간 좀 음절이 끝나는 것 같지도 않고 불완전 음으로 노래가 끝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노래였는데, 오늘 이 139편도 제법 긴 이 모든 시편을 가지고서 그들은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은 어린아이들을 양육할 때에 3살 정도 되면 젖을 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젖을 떼는 시기가 되면서 동시에 탈무드를 읽히고 성경 말씀을 읽히는 겁니다. 물론 구약 성경이지만 특별히 모세오경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으면 어린 시절부터 계속 창세기 1장부터 계속 외워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어는 현대 히브리어와 똑같지가 않습니다. 현대 히브리어는 무려 400여 년 동안 잃어버렸던, 완전히 잃어버리고 잊어버렸던 히브리어를 다시 그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말로 적을 수 있을까? 거기에 에피소드가 있는데, 우리도 차라리 다른 문자를 빌려다가 아예 우리말로 쓸까? 왜냐하면 디아스포라가 너무 많아서 이스라엘 밖에 있는 민족들이, 백성들이 더 많고 그들이 모두 모이면 히브리어를 모르는데, 읽을 줄도 모르고 쓸 줄도 모르는데 그들이 핏줄만 계속 히브리인일 뿐이지 하는 생각에 어떻게 할까라고 하다가 현대 히브리어를 사실은 다시 조성하다시피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편 말씀, 창세기 말씀, 이런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계속 읽어도 현대 히브리어와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구어체가 아닌 문어체에 불과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들을 어려서부터 계속 읽히고 또 읽혀서 말씀을 외우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인지 제 아내하고 얘기를 해도 언제 얘기했는지 잘 모릅니다. 당신하고 나하고 얘기를 지난주에 했었나? 그러다 보면 뭐 지난달에 한 것도 있고 그러는데, 이건 분명히 한두 주 됐을 것 같아요. 제 아내가 자기가 성경을 이렇게 읽고 신앙생활 하면서 보니까 왜 신명기 말씀에 너희는 문설주에다가도 말씀을 붙이고 문지방에도 붙이고 그리고 옷술에 두고 매고 이마에 기호를 새기고 한 뜻을 알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깨닫지 못하다가 그걸 이제 알았어? 그렇게 말했죠. 사실은요, 그렇게 해도 부족합니다. 우리는요, 그렇게 해도 부족해요. 만약에 문지방이 낮아서, 그 인방이 낮아서 우리가 가다가 부딪혀도 이게 뭐야? 그러고서 이마를 만지면서 보게 되면 거기에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런 말씀들이 적혀 있으면 아 그렇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아픈 이마 만지면서 또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지를 정말 저도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좀 이스라엘 사람들 여행 다니는 거 보셨죠? 심지어는 우리 요세미티 구경 온 그런 사람들조차도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검은 복장, 그 유대인 복장 그대로 입고요. 그런 사람일수록 잘 보시면 허리띠나 허리춤이나 또 이런 그 코트 또 숫 밑에 부분으로 하얀 실들이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요. 그게 이제 실제 그 당시에는 말씀을 한 절 한 절 이렇게 엮어가면서 시편 1절 말씀을 23편 1절 말씀을 2절 말씀을 계속 이렇게 엮는 거거든요. 이제는 상징적인 의미로 그들이 주렁주렁 그렇게 매달고 다니는 거예요. 흰 실로. 저는 그 상징적인 의미를 참 그래도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세상 어떤 유행이나 세파나 문화에 타협하지 않는 그들의 자존심이 저는 참 부럽습니다. 참 보기 좋아요. 이번 러시아 선교를 통해서 실제로 러시아에 어떤 한국 분들이 살고 있는지 그분들은 만난 적이 없지만 29명 학생들과 함께 5일 동안 계속 하루 종일 지나면서 시간마다 둘레둘레 중간중간 앉아서 영어 하는 사람들 통해서 같이 얘기 들으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들은 미국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르완다 갔을 때에 저는 굉장한 사람처럼 여겨졌었어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한국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제가 자기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미국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부럽겠어요. 막 자기를 좀 데려가라고도 하는 사람도 있었을 정도로 제가 선교부에서 말씀드릴 정도로 그랬거든요. 그리고 콜롬비아 갔을 때도 아마존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매우 저를 부러워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러시아 가서는 아니었어요. 전혀 저를 부러워하지 않아요. 다만 한 가지 한국말을 배우고 싶다고 하는 그 이야기 정도이지 미국말을 배우고 싶다거나 뭐 미국을 오고 싶다거나 그 사람들 그러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자존심이 있고 제정 러시아 시대부터 쭉 내려오던 그 찬란한 문화유산들 있잖아요. 얼마나 훌륭한 음악가들, 화가들, 문인들이 거기서 태어났습니까? 제가 선교보 때 화면 보여드리겠지만은 톨스토이 사는 집이 모스크바에서 3시간밖에 되지 않아서 거기 다녀왔거든요. 톨스토이는 지금도 모스크바의 영웅 같은 그런 존재죠. 자존심들이 있어요. 저는 그들이 지금 경제적으로는 미국보다 못 살지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들의 정신문화 유산으로 자기들의 대통령 푸틴을 80% 이상 좋아하고 존경하면서 한 텀 더해도 두 텀을 더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한다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러시아 사람으로서의 자존심이 있구나. 참 저는 참 좋게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사방이 다 모든 이방 나라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그리고 반 나누어진 북이스라엘이 없어지는 상황에서도 남유다만 남은 상황에서도 비록 그들이 이방을 섬기기도 하고 했지만은 그들이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은 적은 없고 그리고 그들이 차라리 내가 다른 나라 백성이었으면 이라고 생각한 적도 없었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조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의 시편은 사실은 다윗 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이스라엘 문화에서 이스라엘 히브리어 말을 가지고서 시편을 쓴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의 할아버지가 그랬고 아버지가 그 자신이 그 자손이 계속 그랬던 것처럼 그는 철저하게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철저하게 유대인이었고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의 선민 사상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살았단 말이죠.
그 속에서 그가 지은 시편 하나하나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사고를 대표하는 그런 시편이거든요. 시편을 잘 읽어보면 아삽의 시, 무슨 다윗의 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다윗 같은 사람의 시편을 읽어보면 그는 목동으로도 있었고 그는 왕으로도 있었고 또 왕을 다 마지막에 끝날 때쯤에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압살롬이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던 그때 이야기도 시편으로 하나님께 노래를 했거든요. 아마 우리도 우리의 시편을 한번 좀 써본다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지금 고쳐지지 못했는데 그저 일기를 쓰지만은 아직도 사실은 거의 그냥 다이어리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일기가 정말 그 속에서 내가 나중에 읽어보거나 내 자식들이 혹시 읽어봐도 그 속에서 어떤 하나님과의 좀 친밀한 그런 교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뭐 완전히 줄거리만 쓰는 거에선 지나서 조금 그 느낌을 줬기도 합니다만은 다윗의 일기일 수도 있는 다윗의 시편 속에서는 이 속에서는 인간이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위대하구나. 인간이 언어를 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런 특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천 년 내려오는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도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높였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경배했는지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이 모든 시편 하나하나는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찬양인지 모릅니다. 귀한 기록이고 일기이고 고백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이야기죠. 나를 감찰하셨어요. 그 나를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시로 적어가면서 노래하기까지에는 그는 갑자기 펜을 들고서 어떤 영감을 받아가지고 쭉 적어나간 것이 아니고 그의 삶 속에 묻어있는 그의 삶의 고백이요 신앙의 고백인 거죠. 여러분께서 오늘 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를 감찰하시고 저를 아셨나이다 라고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죠? 다만 다윗이 쓴 이 시를 통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를 읽을 때에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윗에게 주셨던 통찰력을 통해서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러네요. 하나님 저를 감찰하시고 저 아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는 시편의 유익함입니다. 성경 말씀의 유익함이죠. 길잡이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것은 심지어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 멀리서도 내 생각을 통촉하시는, 이것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면 알 수 없을 겁니다. 우리 보통 텔레파시 이렇게 말하죠. 제 아내 얘기 많이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텔레파시 하니까 생각이 났어요. 이 집에 이렇게 가잖아요. 하루 종일 밖에 나와 있다가 이렇게 갈 때쯤이면은 이제 저희 마지막 그 큰 길 이렇게 턴하게 되면 제 아내가 거의 10번이면 9번 정도 하는 말이 있어요. 조이야 엄마 다 왔어 조금만 기다려 이래요. 여보 거기서 뭐 강아지가 뭘 알아듣는다고 그래? 그러면 저하고 텔레파시가 통할 거예요. 그러고 있어요. 이 텔레파시는 내가 간절히 염원하는 것과 상대방이 생각하는 것이 텔레로 해서 파스이 되는 거죠. 텔레파시 되는 거죠. 그래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 가보려고 했었는데 모처럼 가을 단풍을 보면서 그랬더니 나와 같은 시절을 겪었던 내 친구가 거기 와 있는 거라면 텔레파시 같은 게 통한 거죠. 다윗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멀리 있어도요, 제 생각을 다 통촉하시는 분 아니에요? 이것이 다윗이에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멀리 있어도 내 모든 생각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겠지.
하나님, 그 다음은 뭔데요? 그 다음 길은 어디로 가는 건데요? 그 다음에 제가 만날 사람은 누군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재미있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23편의 말씀처럼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것이 오늘 다윗의 철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는 5절에서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루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저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영문 성경은 NIV가 영문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이 영어 버전에 보게 되면 You hem me in, behind and befor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은 우리 성경에 나의 전후를 두루시며 라고 했는데 이 두루시며 이것을 NIV에서는 hem 했어요. 무슨 그 hem 이렇게 하잖아요. 바느질 할 때. 잘 마무리하는 거예요. 내 앞과 뒤를 잘 마무리하신 거예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다윗은 얼마나 섬세한 신앙인이고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바느질을 할 줄 모르거든요. 뭐 양말도 꾸밀 줄 모르는데 바느질을 할 줄 아는 분이라면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색깔 이 강단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햄을 완전히 잘 마무리를 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내 삶의 전과 후를 햄하셨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전후를 두루시며 그리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편안한 그런 완벽한 세팅 안에서 우리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내 아들 압살롬이 나를 쫓아오는데도 죽이려고 쫓아오는데도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큰 칼을 들고 돌아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노래할 수 있었고 그는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마음을 뺏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의 단어로 하게 되면 내 마음이 분산됐다는 뜻이죠. 원어로 하게 되면 내 마음이 다른 부분에게 자꾸 뺏겨 나간 거예요. 100이라고 하는 숫자가 내 마음이라면 한 50 정도는 자녀에게 뺏겼고요. 조금 더 할까요? 그리고 한 20 정도는 또 재물에게 뺏겼고요. 한 10 정도는 내 건강에 뺏겼고요. 벌써 80 뺏겼잖아요. 20 정도 겨우 남은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우리 그 찬송 부르기 참 죄송하더라고요. 저는 그 찬송 우리가 잘 헌금송으로 부르지 않습니다만은 그 찬송 부를 때면 늘 생각나는 분이 한 분이 있어요. 전에 섬기던 교회에 오순예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예수를 처녀 시절에 믿었다가 계속 믿지 않고 있다가 우연히 다시 예수를 믿기 시작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 새록새록 느껴지는 그 부분을 고백하는데 하루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 찬송을 못 부르겠대요. 그때 거기에서 우리가 그것을 헌금송으로 부르고 있었는데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자기가 그렇게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찬송을 부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찬송을 아마 충분히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중에 우리가 하루하루 지나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 연조가 그만큼 깊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반주하신 집사님 하루 종일 일하고 열심히 오셔서 또 오늘 반주해 주셨는데 작년까지가 신앙 20년 차였다면 올해는 21년 차죠. 내년은 22년 차죠. 그거는 신앙의 연조예요. 신앙의 연조인데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 신앙의 어떤 크로나니컬한 그런 연대기적인 연조와 내 신앙의 수준이 함께 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죠. 내 신앙의 연조가 이렇게 쌓여가면서
내 신앙의 실제적인 수준도 같이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고 계시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신앙 연주는 어쨌든 올라갑니다. 우리 죽을 때까지. 교회 빠지지만 않는다면 계속 올라가요. 그런데 우리 신앙이 성숙하는 것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느 때는 뚝 떨어지죠. 무슨 일을 만나면요. 그렇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이 아니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걸려 넘어져요. 믿음이 약하니까. 그러면 뚝 떨어졌다가 신앙 연주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신앙생활 몇 년 하셨어요? 제가 지금 50년째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당신의 신앙 수준은요? 제발 묻지 마세요. 그게 우리의 현주소 아닐까요? 다윗은요 지금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의 앞을 두르시고 뒤를 두르시고 앞과 뒤를 완전히 바느질을 잘 꼼꼼하게 하셔서 제가 완벽하게 그 안에 있거든요. 이런 고백이에요. 내 전과 후를 완벽하게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예요. 마치 수영 선수가 돌보 해협을 현해탄을 수영해서 건너갈 때에 그냥 가지 못하게 상어를 좀 조심하도록 하기 위해서 막아주려고 이렇게 좀 가로세로 넓은 철망을 해가지고 깊게 그 안에서 자유롭게 수영하면서 따라가게 하는 것처럼 제 표현력 가지고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최소한 그 정도 이상의 보장이 되는 것이 전과 후를 두르셨나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위에다가 하반전에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놀라운 사람 다윗 아닌가요? 15절부터 또 보게 되면요,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16절 보시겠습니까?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다윗은요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윗은 내 마음에 뭐한 사람이라? 합한 사람이라. 정말 그 사람이에요. 합한 사람이에요. 합한다는 건 아마 이런 의미 생각하면 어떨까요? 어떤 좁은 공간이 있어요. 좁은 공간이 있는데 제가 거기에 이렇게 앉아 있거든요. 누굴 기다리는 중이라든지 기다린다고 생각해 보죠. 앉아 있는데 거기에 두 사람밖에 앉을 수 없는 공간이라고, 그리고 비교적 약간 밀폐된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앉아서 뭘 멍하니 기다리든지 아니면 보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빈자리가 하나가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그도 이제 기다리러 왔겠죠. 그리고 문을 닫았어요. 그 공간에는 저와 그 사람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제 마음이 불안해지기도 하고 제 마음이 편안해지기도 하겠죠. 제가 아직도 못된 사람이라면 어떤 여자가 오게 되면 흥분할지도 몰라요. 또 어떤 사람이 오면 이 사람은 아주 몸에서 심한 악취가 나는데 그럴지도 몰라요. 그건 합한 것이 아니죠. 제가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는데 제 아내가 들어오면 그냥 들어오지 않은 거하고 똑같거든요. 같이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이상이 합한 것,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다윗,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라고 하시는 것은 네가 내 속에 들어오면 전혀 이질감이 없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16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형질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무슨 일을 할지, 어디에 가서 살아갈지, 누구와 만나서 몇 년도에 무슨 일들을 이루어낼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관하려고 하시면
하나님 잠깐만 계세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잠깐만 저를 좀 놔달라고요. 저를 잠깐만 놔주시면 제가 가서 큰 돈 벌 수 있거든요. 하나님 한 3년만 좀 저를 좀 못 본 채 하고 그냥 다 놔두시겠습니까? 열심히 벌어와가지고 11조 드릴게요. 저에게 지금 엄청난 귀한 자리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불행히도 썬데이에 일을 해야 된대요. 그 대신 웬스데이에 쉰다니까 제가 수요일날은 꼭 나올게요. 하나님 주일날 괜찮겠죠? 3년만 참아주세요. 이런 존재가 우리거든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건 뭐냐면 주일 성수하는 것, 10계명 다 지키는 것, 이 모든 것은 아예 처음부터 내가 그것을 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 이렇게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어떤 유혹이 그에게 와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여러 이름을 지을 수 있었는데 그 중고등학생들 이렇게 할 때 저에게 그 아이들이 패스터니까 패스터 피러라고 하는 패스터 피러 파악 해가지고 PPP 뭐 이러기도 하고 아이들이 시민권 갖기 전에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제가 여러 이름 생각하다가 다윗으로 한 것은 다윗 같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만 한 가지 제가 나중에 그 이야기를 물어본다고 했는데 혹시 저보다 먼저 가시는 분 있으면 그 좀 말씀 좀 전해주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 곧 올라올 텐데 당신에게 그거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바세바 이야기. 너무 많이 그 이야기가 회자되기 때문에 다윗에게 미안하기도 합니다만은 오점이죠. 옥의 티죠. 그래서 100% 옥은 아닌 거죠. 옥의 티가 있었습니다. 그 일 이후로 다윗은 다시 완전한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시편 51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한 번 실수는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죠. 좀 더 완벽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데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고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사탄은 어쩌면 그렇게 알고 우리를 유혹해서 쓰러뜨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조심해야 되는 거죠. 내가 무엇에 제일 약한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그것은 은혜예요. 나는 다른 걸로 나를 유혹하면 괜찮은데 뭐 누가 와서 나 무료로 성형수술을 해준다고 해도 괜찮고 돈을 준다고 해도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나에게 큰 명예를 준다면 나는 거기는 넘어간다 싶으면 여러분 그걸 가지고서 100번 아니 100배 더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쪽에 약하다는 것을 아는 것도 은혜거든요. 그런데 사탄은 여러분이 가장 약한 그쪽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성도 권력도 아무 상관없는데 돈이라면 꼼짝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라면 그 돈 가지고 뭐 하려고? 돈 그럼 돈 되잖아요 나중에. 돈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면 사탄은 꼭 그 사람을 유혹할 때 돈 가지고 유혹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지 아세요? 사탄은 마귀이기 때문에 귀신처럼 아는 거죠. 그야말로 귀신처럼 알아요.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 17절 한번 보세요. 화면에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반절에는 수는 무슨 수를 말하는 건가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무슨 수예요? 지금 이 설교를 CD로 듣는 분은 수요 예배에 저 혼자 설교하는 줄 알 거예요. 교인들은 한 분도 안 계시고 아무도 없는데 왜 자꾸 저런 소리를 할까 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계신데 이 수는요 생각의 수를 말하는 거예요. thought 거기에 복수가 붙어 있어요. 17절에서 How precious to me are your thoughts.
O God, how vast is the sum of them.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그 생각들이 얼마나 그 생각 수가 많은지 모르겠다고 하는 다윗의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저는 놀랍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생각이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멀리 있어도 내 모든 생각을 통촉하셨다고 생각을 얘기를 했어요. 제가 텔레파시 얘기를 했었죠. 근데 여기에서는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그 생각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의 수가 수십 가지가 되겠죠. 수천 가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래 살아온 여러분들 아마 수천 가지로도 모자랄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은 생각의 수들이 있습니까? 많은 다윗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다윗 너에게 내가 이거 줄까? 너의 앞길을 이렇게 인도할까? 너의 자녀들을 좀 이렇게 해볼까? 네가 앞으로 나라를 다스릴 때 내가 좀 이렇게 도와줄까? 얼마나 많은 생각을 나에게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 제가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이런 시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혹시 음악을 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이 아름다운 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좀 전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지. 다윗은 끝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23절에서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하나님 저도 제 자신을 모르겠거든요. 제발 제 자신 좀 시험해 주세요. Test me 그랬어요. Test me and know my anxious thoughts. 하나님 제발 제 속을 좀 테스트 하시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있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좀 시험해 보세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불순물이 있지 않기를 바라는 다윗의 마음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마지막 절에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거는 서사시의 결말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결말입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가 결국 마지막 갈 길은 그 길 아니겠어요? 다윗이 나중에 죽을 때 뭐라고 하나요? 이렇게 말했죠. 내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나니 이렇게 말했죠. 그것은 죽는 것 자체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결국 한 길로 모입니다. 그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길이에요. 그 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로,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완전히 나눠질 수밖에 없겠죠. 다윗은 말하기를 하나님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구원하실 텐데 나는 구원받은 백성인데 라고 하는 그런 자만심이 아니라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는 좀 기득권을 가진 그런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혹시 제가 그 길로 못 가면 어떡할까요? 이런 우려가 섞인 시 말씀이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하는 다윗의 노래입니다. And lead me in the way everlasting. 하나님 제발 제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요. 그리고 보시고 나를 돼 있지만은 제가 읽으면서 보면 거기에는 저는 괄호 열고 이런 말을 쓰고 싶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나중에 물어볼 거예요. 이 말이 맞냐고.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괄호 열고 있다면 철저하게 저를 징벌하시고 저를 아프게 해서라도 새 사람을 만드시옵고 괄호 닫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것이 다윗의 노래일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저에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요. 혹시 있으면 그냥 눈 감아주시고요. 그냥 눈 감아주시면 우리는 그대로 행하는 존재들이거든요. 선한 뜻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런데 기회가 되지 못해서 선행을 못했어요. 어디에 가서 이렇게 좀 무슨 집회가 있는데 거기 가서 좀 헌금을 드리려고 이렇게 딱 준비를 하고 뭘 하고 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다행히도 황금 순서가 없네요. 그런 거 같죠. 그런 거예요. 내가 뭔가를 선한 일을 하려고 했는데 기회를 놓치면 그래서 끝까지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저 그냥 없어지는 존재가 우리예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악한 의도가 있는데 그것을 행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사탄이 우리를 부추기거든요. 그 힘에 우리는 그 악한 일을 결국은 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그리고 괄호 열고 저를 쳐서라도 때려서라도 인생 막대기로, 인생 채찍으로 저를 때리고 아프게 하셔서라도 그 악한 행위를 다 멸하시고 괄호 닫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노래가 여러분들의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계속해서 저희들 속에 내려오고 임재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의 마음속에 부족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저희를 용서하옵시고 저희들 속에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발견하신 그 악한 행위를 벌하셔서 우리 머릿속에 생각한 악한 동기가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악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시어서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